로마서 6번째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 누구인가. 먼저는 진짜 할례라는 부제목으로 첫 번째 부분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25절에서 29절 먼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즉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치 아니하겠느냐.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오늘 계속 이제 2장을 이어서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25절부터 29절 지금 방금 읽은 내용은 유대인이 끔찍하게 귀하게 여기는 할례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들은 할례를 너무 귀하게 여긴 나머지 잘못된 착각, 할례만 받으면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것처럼 그런 오해를 가지고 있었고, 그로 인해서 종교적 형식주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적을 하는데요. 그 내용은 무엇인가? 먼저는 순종 없는 할례는 무효가 된다. 우리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할례, 우리 남자만 받는 할례지만 지금 우리 말씀 받은 성도들, 우리들에게 적용을 할 때 할례라는 것은 유대인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만들어준 그런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잘못된 선민의식이 생기게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말씀 받았다 하는 우리,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우리의 그 말씀 받았다 함에 다시 거듭났다 하는 그런 할례는 거듭나는 신약에 와서는 세례가 되었는데 그것을 나의 특권이라고 생각하고 나만 가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할 때 같은 이 유대인들과 같이 비슷한 에러를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례 없는 순종이 유효하다는 것을 가르쳤다. 26절에 할례가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할례가 없는 자도 순종이 있으면은 유효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진짜 할례는 몸에다가 표를 남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 그러니까 말씀을 받았다고 할 때, 구원을 받았다고 할 때 지식적인 말씀, 내가 알고 내가 입으로 말할 수 있는 것보다도 내 삶에 성령으로 마음이 변화되고 생활이 변화되는 것이 진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이면적 유대인, 영적으로 할례 받은 사람이 진짜 유대인인지 아니면 몸의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진짜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할례가 더욱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유대인의 모습은 어쩌면 각자 나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알고는 있지만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이중적인 모습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 우리의 이런 이중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오늘 사도 바울이 그 내용을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진짜 의는 무엇인가? 우리는 진짜 하나님 믿는 자, 진짜 기독교인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진짜라는 것은 뭐 genuine, 오리지널, 그리고 또 내용을 봤을 때 진짜라는 것은 팩트잖아요. 성경을 우리가 상고하고 믿음 생활할 때 진짜가 돼야지, 가짜가 되면은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형식이 생기고 그것을 덮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른 보이는 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요즘 시대에서 이 요즘 언어로 얘기할 때 그건 종교적이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진실된 신앙이다라고 이렇게 구분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교적인 사람보다도 진실된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려면은 사도 바울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가? 1장, 2장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의에서 벗어난 죄인이라는 것을 냉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팩트예요. 그리고 이제 3장에서 그 의미를 설명하는데 그 내용을 이제 Q&A, 질의 방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풀이를 하자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3장 오늘 3장 내용을 볼 때 3장 1절에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그래서 바로 직전에 할례에 대해서 26절에서 29절에 2장에서 할례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제기를 했어요. 그래놓고 이제 3장 1절부터 설명을 하는데 이제 질의하듯이 question answer 질의문답을 하듯이 이렇게 자기가 직접 물어보고 직접 답하고 그런 형식으로 하는데 첫째 질문이 뭐냐?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그 질문을 요즘 우리의 말로 바꾸자면은 그럼 우리가 지키는 종교 또는 의식에는 아무 이점이나 장점이 없는가요? 왜냐면은 할례도 무할례나 할례나 상관없이 마음에 받는 할례가 중요하다. 그럼 겉으로는 이게 필요하냐? 겉으로 뭐 믿음만 있으면 됐지 교회 표면적으로 나올 필요가 있느냐? 그런 질문까지 갈 수가 있는 거죠. 이런 형식이 필요하냐? 2절에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아니요, 종교의식보다는 그 중심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과 아는 것에 큰 가치와 의미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형식보다는 더 중요한 게 이거라는 거죠. 말씀을 받고 알고 그 가치를 바르게 깨닫고 그러면은 그 다음 문제는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교회를 형식적으로 표면적으로 나와야 되냐 안 되냐 그런 질문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것은 중심에 의식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중심에 말씀을 받고 하나님이 계신다면은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그건 당연한 거 아니냐. 어떤 자들이 믿지 않으면은 3절 첫 번째 부분이에요. 3절 상이죠. A.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네, 그러나 그 말씀을 받았다고 하고 믿지 않은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은 어떻게 되나요? 그들에게 주어진 언약은 무효가 되나요? 3절 B에서 4절까지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리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답이 무슨 내용이냐면은 사람이 믿기를 실패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유효합니다. 우리의 믿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심에 신실하시다는 것을 더 드러냅니다.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이 언약이 폐지되느냐 무효가 되느냐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대신에 이 신실함으로 언약을 지켜주셨다. 그러면 또 질문은 그러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또 질문이 뭐냐면요. 아까 처음 질문 이 보면 의식이 필요하냐? 뭐가 더 중요하냐? 그러니까 종교 의식보다는 중심에 있는 하나님이 중요하다. 그러면 말씀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이 많은데 그들은 어떻게 되나요? 그들에게 주어진 언약은 무효가 되나요? 언약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 그 언약을 유효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죠? 인간들은 악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지키지 못했다. 그럼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
우리의 불의가 필요하다면 우리의 불의를 심판하시는 건 불공평한 거 아닌가요? 우리의 불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면은 그 불의가 필요하셨던 거 아닙니까? 영광 받으셨는데 왜 우리 때문에 영광 받으셨는데 왜 우리의 불의를 심판하려고 하나요? 그런 질문이에요. 6절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의는 우리의 불의가 필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은 그 이유로 심판을 하지 않으십니다. 7절 8절 말씀 다시 질문.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저희가 정죄받을 것이 옳으니라. 그러니까 질문이 좀 복잡한데요. 어쨌든 내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이 의롭게 보이신다면 나는 계속 더 많이 죄를 지어야 하나님의 의와 영광이 더 크게 나타나겠네요. 사춘기 같은 질문들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이거를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거를 드러내서 대신 표현을 해준 거예요. 8절 답이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저희가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라. 바로 그런 태도 때문에 심판받는 거다. 그렇게도 죄를 짓고 싶고 그렇게도 그렇게 살고 싶냐. 왜 그런 식으로 이유를 대가면서 끝까지 따지냐. 그런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그러면 어떠하뇨? 그러면 어떠하뇨? 로마서 3장 9절 10절.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결론은 모두가 다 죄 아래 있는 것이다. 율법을 지키는 자나 말씀을 깨닫다고 하는 자나 안 깨닫다고 못 깨달은 자나 다 우리는 원래 죄인이다. 의인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모두가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다.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의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우리가 못해서 예수님이 오시기도 했지만 할 수 있는 자는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내 의로 말씀을 깨달아서 의인이 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 통해서 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죄의 수준과 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죄인인 것은 팩트라는 거예요. 죄의 수준과 도는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를 조금 짓는 사람이 죄인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세 사람이 하와이에서 일본까지 수영을 갑니다. 근데 첫째 사람은 수영을 못해서 바로 빠져 죽었어요. 둘째 사람은 수영을 조금 할 수 있어서 한 30m 가서 빠져 죽었어요. 그리고 셋째 사람은 수영 선수라서 오래 수영해서 한 20km 수영해가지고 그 다음에 10km는 간신히 떠 있다가 빠져 죽었어요. 이 세 사람의 비유는 영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종교적이고 누가 죄를 더 많이 짓고 누구의 믿음이 더 오래 견디느냐 비교하는 것과 비슷하죠. 결국에 일본에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죽은 건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각자의 죄악성은 아무리 차이가 나도 거기서 거기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살아남을 사람은 누구인가? 자기가 빠져 죽기 전에 은혜라는 배에 먼저 올라타는 사람이 사는 거예요. 수영 얼마나 잘하는 사람,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수영을 못하는 사람은 더 빨리 급하게 올라타야 할 것이고 수영을 좀 잘하는 사람은 그래도 조금 시간이 여유가 있지만 결국에는 올라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는 말씀을 깨닫고 못 깨닫고 종교적인 의식, 할례를 받고 못 받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은혜의 배를 타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 이어서 사도 바울은 죄가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 팩트를 알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그 다음 단계를 갈 수가 있는 거죠. 우리의 죄의 실상을 알고 인식해야 된다. 다음은 사도 바울이 나열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죄의 결과이다. 10절에서 18절 말씀, 기록한 바 의인은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동의하십니까? 우리 각자 자신을 봤을 때 의인 있나요, 없나요? 내가 의인인가? 깨닫는 자가 되었는가? 하나님을 찾는 자.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복음서에 보면은요, 예수님을 깨닫고 믿게 된 사람들, 그 예수님을 만나고 깨닫고 믿게 되는 사람들을 잘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요, 전부 다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먼저 찾아왔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이유를 만들어 주셨고, 또 예수님을 깨닫게 자기가 먼저 깨달으려고 한 게 아니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뭐 질문을, 예를 들어서 질문이나 어떤 말을 던져요. 먼저 예를 들어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거기에는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에 오셨고 사마리아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서로 만나는 그런 가능성이 없어요. 서로 그 국경을 서로 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돌아가지 않으시고 사마리아를 피해서 돌아가지 않으시고 사마리아를 그 경계를 넘어서 사마리아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리고선 마치 우연인 듯 그 우물가에 앉은 여인을 만나서 대화가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로 가신 내용 중에 다른 일을 기록한 게 없어요. 사마리아 여인 만난 거 외에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적은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신 거죠. 그리고서 예수님이 말을 건네요. 물 좀 달라고.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거기서부터 이제 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상한 거죠. 유대인 랍비같이 생겼는데 그런 사람이 자기한테 말을 걸 리가 없는데, 더더군다나 우물에 왔으면은 뭐 물을 길을 뭐 그런 뭐라도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이 와서 자기가 가지고 온 그 물통에다가 물을 달라고 그러면 그 더럽게 생각하거든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 그런데다가 이 창녀같이 같은 이 존재의 여인에게 그걸 달라고 하시는. 그러니까 너무나도 평소에 볼 수 없는, 들을 수 없는 소리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누구지? 퀘스천 먼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씩 확인을 시켜주셔요.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시면서 구원을 하셨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그런 식으로 찾아오십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문제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어떤 사람은 은혜로 만나게, 사람마다 달라요. 그 필요에 따라서. 그러나 처음에 시작은 퀘스천. 이게 뭐지? 이분이 누구지? 왜 나만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지? 어떤 퀘스천으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허락하셔서 찾아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게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길을 피해서 결코 피해가지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되는 사람들도 성경에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확인을 했냐는 거예요. 내가 확인을 안 한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 그 길을 쫓아가가지고 스텝 바이 스텝, 단계별로 하나님을 깨닫고 가까이 가는 그 과정을 거치지 않은 사람은 확신이 없는 거야, 내 마음에. 그래서 늘 확인하려고 하는 믿음밖에 없어요. 이번에 병 걸렸다가 낫다, 예를 들어서. 근데 그때는 막
감사 찬양을 해요. 마치 홍해바다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근데 그것을 내가 확인을 안 하면은, 팩트가 되지 않으면요, 그냥 떠 있는 믿음이 된다면은, 그냥 내 머릿속에 그럴 수 있겠지라는, 하나님이 고쳐줬을 수도 있겠지라는 걸로 넘어간다면은,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있으면은 또 확인을 해요. 또 기도가 내용이 뭐가 되냐면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면은 이것도 도와주세요. 확인을 한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을 확신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맨날 확인하는 기도, 확인하는 신앙생활, 하나님 진짜 그렇습니까? 진짜 계십니까?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우리는 확신이 있는, 하나님을 확인을 해가서 하나님을 체험을 해서 확신이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아요. 안 그러면은 종교가 되는 거예요. 종교적인 게 된 거죠. 왜냐면은 확신도 없는데 계속 신앙생활을 해야 되니까 이유도 없이, 사랑도 없이 그냥 맨날 하는 거, 주일이면 교회 오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해야 되는 것들만 하는, 그게 종교의식이 되는 거죠. 할례를 받았다고 하지만 마음의 할례가 없는 모습. 다 읽었나요, 우리가? 다 읽었는데. 그래서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첫째로는, 그래서 우리 속에서 나오는 이 모든 죄악들이 있는데 이것을 쫙 나열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너희들은 이 죄가 너희 속에, 우리 속에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 법적 죄인,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율법으로 따지면 모두가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딱 율법에 빗대면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가 다 죄인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 깨닫는 자도 없고 죄 때문에 우리의 중심이 타락을 해서 진리를 깨달을 능력조차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팩트를 보여줘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을 능력조차 없다는 거죠. 에베소서 4장 18절 말씀처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마음이 굳어지고 어두워지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게 돼요. 믿는다고 하는 우리도, 말씀을 증거한다는 목사인 저도 은혜가 떨어지면, 총명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굳어지고 어두워지면요, 아무리 말씀이 찾아오고 은혜가 찾아와도 싫다는 거예요. 진리에서 내 마음이 진리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목적과 의도도 여기 11절에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구하고 찾을 필요성조차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우리의 방향과 목적이 어긋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의 뜻, 단계별로 가는 거죠. 다 치우쳐 12절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예언하신 것이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사사시대와 같이 내 보기에 선한, 내가 좋아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죠.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길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의 말과 언어에서 나타나는 거죠.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죄인이 되면 우리 마음에서부터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목적과 의도도 망가지게 되고, 그 우리의 뜻이 비틀어지게 되고, 그게 우리 언어로 표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의 관계도 다 망가지는 거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15절에서 17절 말씀이죠. 각자 나 자신만을 위해 사는 인생들이 되어 서로의 피를 흘리는 관계, 우리 자신이 우상이 되고 우리의 소유와 자식이 우상이 되는 관계.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저희 눈앞에 18절에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그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너무 우울하게 만든 것 같지만 우리는 이보다 낫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믿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인데 나는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안 그래도 은혜를 잃고 진짜 믿음이 신실한 진실된 믿음이 아니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안 하고 구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할례 받고 할 거 다 한다는 거죠. 영적 복을 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답을 구하고 영적 능력과 승리를 구하고 평강을 구하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네들 다 하고 있다. 나도 하고 너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많은 기독교인들이 구하고 바라는 바이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것을 떠나서 자신의 의지와 힘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또는 다른 의도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도 있어요. 내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걸 수도 있어요.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것 없이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있는가? 하나님의 존재, 가능성에 대한 지적 관심을 보일 수 있고 철학적으로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하나님을 진정 만나고 싶어하는 열정과는 다른 거죠.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과 하나님을 내 온 마음과 몸과 영혼을 다 바쳐서 믿는다는 건 다른 거라는 거죠. 또는 삶에 문제가 생겨서 본인의 죄를 해결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낄 수 있고 두려움과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은 또는 몸이 아픈 사람은 주님의 주시는 평강과 평안과 치유를 느끼고 체험하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인생의 성공과 진로 문제를 두고 지혜와 방향성을 강구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 또한 자기 삶에 찾아온 상황에 필요한 것을 강구하는 것이지 진정 하나님 그분을 알기 위해서 거룩함을 살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그런 믿음은 아니라는 거죠. 진정 하나님을 구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맞다. 그게 다 필요한 것이고 해야 되는 것이고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렇지만 거기서 끝나면은 그게 종교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도 다를 게 뭐가 있냐. 가서 내가 복받기 위해서 비는 거.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을 영적으로 찾는 이유는 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육적 경험, 체험을 위한 것이다. 이 모든 것을 주지 않으신다는 말씀도 아니고 안 된다는 것도 아니에요. 기도하면 안 된다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그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냐는 것이냐. 우리가 원하는 것만 주시면 끝인가? 그것을 위해 예배드리고 헌금하는 하는 것인가? 그러나 아이러닉한 것은 사도 바울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고 구하는 능력 자체가 없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막 얘기해요. 너희들이 하는 게 잘못된 것처럼 진정한 마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래놓고 그게 필요하다고 얘기해놓고 참을 게 없듯이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구하는 능력 자체가 없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필요성을 인지하고 찾고 구하는 과정에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 관계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게 중요한 거고 그 찾아오셨을 때 하나님을 그냥 나의 필요 때문에 육적인 그 필요 때문에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진짜 알게 되면은 그게 진짜 믿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6장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다 살리시리라라고 하셨어요. 이것이 은혜인 거죠. 우리는 각자 우리가
하나님을 왜 찾고 구하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할례 받았다고 말씀 받은 자라고 하지만 그게 머리에서 끝난 거냐 아니면 내 마음에 진짜 하나님을 받아들였느냐. 하나님의 존재가 늘 하는 말이지만 내 속에 하나님의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자판기 존재인가. 내가 필요할 때 동전 넣고 누르면 나오는 그 자판기 존재인가. 이제 장성한 신앙인으로서 무엇을 위해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할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과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무시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는 게 아니죠. 그렇지만 하나님이라는 존재 우리가 진짜 믿고 있는가? 그 믿는 이유가 내가 뭘 원해서 믿는 게 아니라 진짜 팩트로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 내가 확인을 해서 믿고 있는가? 그렇게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 확인할 수 있는 말씀은 우리 기독교 이 성경 말씀밖에 없고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 그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할례는 유효한가?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하고 세례받았다고 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그 할례는 그냥 겉으로 나타나는 할례인가? 마음속에서부터 진정한 진실한 할례인가 생각해 보라는 사도 바울의 말씀이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사도 바울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연약해서 하나님을 구할 하나님을 진심으로 깨달을 수 있는 능력조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확인해 주신 줄 믿사오니 저희들 그 확인한 이상 하나님 등지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을 수 있는 그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원하는 것만 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수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는 진짜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